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는데 몇 글자인지 한번 세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몇 자예요? 못 셌죠? 48자.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 여러분 살아오면서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네? 받은 게 더 많은가요? 준 게 더 많은가요? 네, 준 게 더 많은 게 은혜예요. 그렇죠? 받은 것보다 준 게 많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사실 저를 보니까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이니까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기억의 선물. 값어치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게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명품입니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뭐가 있을까 따져봤는데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딱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전도사 시절 하다가 이제 군대를 늦게 갔죠. 대학 다 졸업하고 갔는데, 나이 들어서 군대 가려니까 24살, 25살에 가려고 하니까 조금 어정쩡한 나이에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담당 전도사였어요.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교회 일단 40명, 30명, 40명 이 정도였는데 한 3, 40명을 가르치는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버리니까 늦게 가는 바람에 난리가 나서 막 울고 막 서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는 날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이제 축복한다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더니 앨범을 요만한 걸 하나 줬어요. 앨범. 그 뭔가 봤더니 거기에 자기들 사진, 가장 예쁜 사진, 잘 나온 사진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군대 가서도 잊어버리지 말라. 난 그냥 사진인 줄만 알고 가지고 받아서 너무 그것도 감격해서 군대를 가지고 갔는데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다 돌려보내잖아요. 다 돌려보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대 가서 그때 이제 그제서야 다시 또 받아서 가지고 와서 다 이 관물대 한쪽에다 이렇게 놔뒀어요. 훈련소에서는 다 뺏겼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무심코 뺐어요. 뺐더니 그 뒤에 구구절절의 내용이 가득한 거였어요. 나하고의 인연들, 어떤 생활, 좋았던 이야기들, 아니면 나빴던 이야기까지. 그 3, 40장이 전부 다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들이 지금 앨범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도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정말로 귀한 거였을 때 뜻하지 않은 두 번의 선물 같은 느낌. 받았을 때도 좋았는데 나중에 그거 보고 정말 더 감격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조건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을 준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의 값어치는 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분이 나한테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뭘 주어도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전혀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시계 하나를 엄청 자랑하고 차고 다녔어요. 뭔가 그랬더니 대통령 화사품이요. 대통령 화사품. 38,000원짜리. 38,000원짜리 시계인데 대통령 화사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달고 다니고 자랑을. 그분이 그거보다 더 귀한 시계가 있는 분인데 그런 거 이제 안 차고 다녀요. 그냥 그것만 차고 다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었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왜 줬느냐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목적이에요.
요새 TV에 보면 뇌물 많이 나와요. 저 통일교를 비롯해가지고 뇌물들. 이제 뇌물로 받아보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준 거는 안 받아요. 근데 왜 주었는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 아니면 청혼하기 위해 보낸 짧은 아주 실가락지, 요새는 금리가 엄청 비싸졌지만 어쨌든 간에 금반지 하나, 비록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 그대로입니다. 값이 얼마인지를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큰 재벌쯤 되는 사람이 나한테 금일봉이라고 많이 무슨 선물을 줬는데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에이 재벌이라 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없는 사람이 저한테 그것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 이게 10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도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네 번째, 또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즉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면 나한테는 뭐예요? 잡동사니고 쓰레기예요. 처분하기 뭐하는 거야? 이 준 사람 성의가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한쪽에 그냥 세워놓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집에서 타는 자전거를 줬어요. 집에서 타는 자전거 처음에 몇 번 타다가 실증 나니까 그냥 거기다가 수건 걸어놓고 빨래 걸어놓고 그러다 결국은 처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준 건데, 이처럼 값어치, 그 유용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리핀 선교를 우리가 가끔 했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 2번이나 다녀왔고, 그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모았어요. 물품을 모았어요. 특히 옷가지를 갖다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옷가지를 많이 모아서 그때 이사라 선교사님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니까? 그 옷가지를 가져왔는데 옷가지 안에 보니까 속옷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보니까 입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입던 옷까지 가져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이걸. 아니 속옷을 갖다 입었던 걸 가져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걸 다 일일이 구분했던 기억이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티팬티도 있어요. 말하기도 그러네. 아주 야한 속옷 같은 것도 그 안에 막 이거 뭐 장난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막 전혀 그분들한테 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막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월세 내려 뭐 여러 가지 어려웠죠. 뭐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사모하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뭘 했냐면 돌반지를 다 가지고 수원에 갔어요. 애들 돌반지. 애들 어렸을 때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또 주변에서 받은 돌반지들 몇 개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한 돈에 17만 얼마씩 따져가지고 그걸 다 팔았어요. 몇백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몇 달을 버텼어요. 굉장히 귀하게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때 좀만 생활이 괜찮았으면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보니까 오늘 아까 봤어요. 한 돈에 얼마나? 92만 7천 원이요. 한 돈. 92만 7천 원. 뭐 누가 미쳤다고 그러는데 금값이 미쳤어요. 그걸 2010년도에 10년 전에 그걸 다 15년 다 팔았어요. 15년 전에 17만 얼마씩 해서 그때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받을 때는 한 돈에 5만 원, 6만 원 할 때였으니까 그것도 3-4배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로 귀한 건지 소중한 것인지는 그 물건의 값어치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4가지 말씀을 했어요.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 그 값어치는 얼마인지, 또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선물의 가치를 갖다가 따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 4가지의 선물을 갖다 충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러니까 물건은 아니고 선물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특히 이제 금이나 명품 같은 거 받으면 거기 한 장에 종이가 하나씩 항상 있어요. 뭐 이게? 보증서죠, 보증서. 이게 명품이다. 이게 24K다, 뭐 18K다는 보증서가 꼭 따라붙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 예수님 선물 안에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증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몇 글자라고 그랬어요? 48자로 되어 있는 보증서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이 3장 10절 48글자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서의 내용을 한번 하나씩 볼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 안에 다 숨어 있는데 이 선물은 보내신 이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고 어제 새벽 예배 때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큐티를 했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서 9장을 읽었어요.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마이티 갓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터널 파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뛰어나신 위대하신 상담가예요. 위로자이며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분이에요. 또 그분은 모든 능력, 세상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어렸을 때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입히시고 공부도 시키고 다 해서 우리가 컸잖아요. 물론 스스로 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영원하세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항상 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믿음직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보내신 이가 대통령이 줬던 시계만 차고 다녔던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을 보내신 이유 때문에 최고이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뇌물로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주고 어쩔 수 없이 주고 막 여러 가지 주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죠. 이처럼이란 말에 꽂혔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여러분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가끔 물어보죠. 너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두 팔을 딱 벌려서 이만큼 사랑해. 아빠 이만큼 사랑해 그러죠.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만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어렸을 때요. 이제 제가 이제 애들 놀리려고 혜리는 남들보다 그 나이에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도연이는 남들보다 그 나이에 머리 하나 작았어요. 그랬어요 정말. 근데 두 아이가 데려다 놓고 그때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나 얼마나 사랑하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만큼 사랑하는데
해리는 이만큼이고 도일은 작으니까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가지 가지고 아유 이게 해리가 날 더 사랑하네 도일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것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본인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지 그게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죠. 이처럼 사랑하신다. 근데 이 앞에 보면 그러면 우리라고 하든지 인간이라고 하든지 그러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을. 아니 세상하고는 나하고는 다른 건데 아니죠.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다 준비된 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두었단 말이죠. 그걸 다 다스리면서 살라. 선악과만 먹지 말고. 근데 그걸 먹음으로 죄를 짓고 쫓겨났죠. 어디로? 세상. 세상이 왜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어둠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그들이 쫓겨나서 그곳을 죄로 오염시켰어요. 세상.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오염시킨 세상이에요. 즉 우리 때문에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오염시킨 우리까지도 이만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인간들,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사랑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물의 가치가 최고입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앞에서 주신 이가 최고라고 했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준 이유가 최고입니다. 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요. 그 선물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왜? 독생자를 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걸 준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돼요. 이 말 뭐냐면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그게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세상에다가 보내셨어요.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데 왜 한 분만 보내지? 한 100분 정도 보내지. 예수님만 보내지 말고 예원이도 보내고 예지도 보내고 예찬이도 보내고 그러면 그 중에 아무나 하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이게 뭐예요? 가원론이죠. 범신론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의의 길은 오직 하나를 만드셨어요. 즉 희소성의 가치죠. 물건이 비싸고 가치 있는 이유는 희소성의 문제인 거죠. 경매 사이트에 무슨 그림 어떤 사람의 화가 그린 그림이 올라왔다, 만든 뭐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비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든 사람이 죽으면 돼요. 만든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값어치가 올라가요. 오직 한 분, 한 가지의 길. 그래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오직 예수, 독생자 한 분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말 별로 안 쓰는데 로또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많이 썼던 단어가 인생역전입니다. 인생역.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총회 사무실에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갈 일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요 꼭 식사를 하러 가면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4사람이 가든 8사람이 가든 로또 한 장을 줘요. 그러면 그 4사람 눈치 보다가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붙으면 나눠 n분의 1씩 나누게 하고 가져가. 제가 2번 가져가 봤는데 그거 참 기다렸죠. 토요일날 8시인가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괜히. 근데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은 6개인가요? 5개인가요? 그 중에 하나 맞았고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맞더라.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서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다 맞았다니까요. 마지막 하나가 틀렸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그게 2등이었어요. 그 4,500 몇백만 원짜리 2등이 됐어요. 근데 10원 하나 못 받았어요. 왜? 한 주 지난 걸 샀거든. 미루다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목사가 이거 사도 되나 미루다가 한 주 지나서 사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장로님을 시켰죠. 교회 친한 장로님, 저하고 내 친구였던 장로님한테 어릴 때 같이 거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시켜 장로님도 그냥 미루다가 겨우 샀는데 그 다음에 산 거예요. 그 전에 신문을 보니까 숫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속으로 원망 많이 했죠. 정말 좀 일찍 사지 사라고 내가 할 때마다 눈치 줬는데.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그 강함이 더 내 속에 소중했어요.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구나. 그때 만약에 로또가 됐으면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또가 사실은 예수님 만난 것만큼 인생 역전은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선물로 만났네.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의 어떤 로또보다 더 귀한 로또를 당첨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인생 역전하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땡 잡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땡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땡 잡은 거예요. 인생 역전한 거예요. 자,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선물의 적절함, 유용성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잖아요. 이거만큼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것만 딱 받으면, 이 선물만 딱 받아서 내가 받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줬는데 다 받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을게 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100세를 살겠습니까? 100세 인생이 되지만 그런 그 후에는 뭐예요? 지옥 가서 멸망받는 거예요. 영벌 받으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적절하고 유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받았어요. 내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걸 다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만 얻었는 줄 알았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물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 정말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기업을 받아들여야 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것을 나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뭘 받느냐? 모든 것을 받아요.
모든 것을 받는데 얼마큼 받는다고 말해요? 풍성하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양들에게 생명도 주고 또한 풍성하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셨다고 했어요. 이 선물만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선물만 받게 하면 구원 플러스 이 세상의 풍성한 모든 것까지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만큼 최고의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48자로 되어 있는 선물 보증서를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이에요. 자격. 누가 받느냐?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받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달했더니 그 중에서 이것을 믿는 자만 열어본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요새 계속 무슨 뭐 방송사 아니면 무슨 뭐 통신사 무슨 뭐 국방부 어디 무슨 기업들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뭐가 좀 전달된다고 그래요? 선물로 폭탄이 있다고 폭탄을 심어뒀다고 자꾸 거짓말이죠. 사실 허위로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다 찾아보느라고 업무를 중단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헛된 것들에 이렇게 속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도 믿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하려면 이미 열어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미 열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이미 받았고 하려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 동방 박사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고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어린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 바치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선의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헝금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날들은 내가 모르겠어요. 조금 아파서도 힘들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정말로 내가 가장 귀한 분을 왕을 만나러 온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성탄의 날 아침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80대 된 노부가 있었는데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둘이 별거 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둘을 닭집에다가 불러 앉혀놨어요. 닭을 좋아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자기는 할머니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갖다 보살펴주고 싶었는지 닭을 갖다 딱 사는 앞에 시켜놨는데 닭 날개를 갖다 뜯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줬어요. 할머니가 그걸 딱 봤더니 딱 놓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난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낸 거야.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날개는요, 할머니께서 처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나는 닭날개가 너무 좋아요 라고 했던 것을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좀 쓰였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할아버지가. 며칠 있다 다시 전화해서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아들내한테 야 한번 가봐라.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믿고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갖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나는 힘든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맞추어서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닭다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지금 날개가 필요해서 그 날개를 나에게 씌워주시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나 변함없으세요. 어느 날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